요즘 나는 신이다 라는 이 넷플릭스의 다큐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 따를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데도 우리 사회에 이런 사이비 종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영향력 또한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요 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성경이라는 권위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불쑥 나타나 내가 신이다 라고 외치면 그를 믿고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접근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어떻게 그런 사이비 종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문입니다. 대부분 과거에 교회라고 하는 배경을 가진 자들이 이런 사이비 종파,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거지요. 그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에 이미 이들은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교회를 접했고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을 내세우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빠져들고 그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그저 교회 생활을 재미로 하거나 교회 생활을 친교 위주로 출석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은 교회 생활이 그들로 하여금 쉽게 이단의 사이비 종파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 종파는 교회에 대한 교회나 진리에 대해서 이들이 약간 비틉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그런 단점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진리를 가지고 약간 왜곡해서 사람에게 도전을 해요. 그러면 쉽게 야 이게 진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약해서 그런 것이죠. 이런 일들은 엊그제 있어온 일들은 아닙니다. 1세기에 이미 초대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이미 1세기 교회에 존재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삶은 그냥 지식적인 성경의 접근, 이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적 세계에만 아주 국한되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든지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부정하고 현실 세계에서만 만족,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이런 이단의 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죄와 구원의 문제를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해소의 방법으로 접근한 이런 신전파들도 1세기 교회에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서가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써 행해야 실족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언제라도 실족하고 미혹의 꼬임을 받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더욱 힘을 써서 행하라고 말하는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욱 힘을 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게 뭐냐?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지금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굳게 해라, 힘을 써서 이것을 굳게 해라. 굳게 한다는 말은 이런 믿음에 대하여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너희로 하여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했다. 너희의 의로움이 근거가 아니고, 너희들의 행위가 근거가 아니고, 너희들의 그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해서 너희를 믿음을 갖게끔 불렀다. 이것을 너희가 굳게 해라. 여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인가? 오늘 이 세례식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하면, 너에게 힘을 써서 부르심과 택하신 것을 굳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야 될 것도 없고 여기에 빼야 될 것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없다. 이것이면 충분하고 족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크게 두 종류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대하여서 공격을 해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주로 근거로 하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데 어떻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네 마음에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려요. 그래,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건 혹시 내가 그저 헛것을 꿈꾸는 것 아닐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가짜는 아닐까? 우리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공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거머쥐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부분 이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라고 우리의 이 온전하지 못한 행위를 들걸머쥐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칭의를 믿음과 행위가 온전해져야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믿겠는데 우리의 온전한 행위가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믿음으로 칭함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까 의롭다 칭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거기 따라 붙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 우리가 의로움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 완성이 되거나 또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게 흔들리고 변하는 그런 가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믿음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했는데 무엇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이 칭의를 흔들 수 있겠느냐?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이것이 빼앗겨지기도 하고 얻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세상에 그 무엇도 여기에 대해 이의를 달거나 항변하거나 우리를 뒤흔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허물진 것, 부족한 것, 그런 이 모든 사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는 것이라.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행위는 부족해도, 내 삶은 온전치 못해도, 내 지난 과거는 추하고 허물져도, 내가 아직까지 온전히 그리스도에까지 성숙되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런 것들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이어지는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크게 한번 외치듯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굳게 한다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인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믿음으로 충분히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이 뭐냐?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에게 이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말해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생명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줬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된 이것,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한 이 모든 것, 여기에는 은혜가 포함이 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이 되고 여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안녕과 복지가 포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것을 성경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약속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약속이 인간의 능력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맺어졌고, 또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그러므로 이 약속은 세상의 다른 약속과는 구별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약속이요, 그래서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래서 이 약속은 부도날 염려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이 약속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과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약속을 내가 받은 자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죽고 못 살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손가락을 걸고 반지를 주고받고 약속해도 그 약속은 한순간에 파기될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약속은 그래요. 우리 변하지 말자. 진짜다. 난 내한테는 네밖에 없다.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온 밤을 하얗게 지새워도 그건 순식간에 틀어지고 파기돼요. 괜히 온 밤을 하얗게 세우느라 잠만 못 잤지. 그건 그렇게 가치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로운 약속이요 지극히 큰 약속이므로 파기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셋째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한다는 것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과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된다. 이 말은 세상에 휩쓸려 세상에 파묻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약해서 세상에 일이 끌리기도 하고 세상 앞에 일이 넘어지기도 하고 들어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다 뒤집어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진 대로 방기하지 않으시니까 방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파묻혀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 또 하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약하고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온갖 허물투성이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진보할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것이니까 그래서 끝끝내 우리는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름이 취소되거나 내가 지금 허물지다고 해서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적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공격해 올 때 네가 그따위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네가 구원받으면 세상 천하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다. 너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 가짜일 수 있어. 잘 생각해 봐 라고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죠. 그러나 그래도 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기대하는 기대함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들을 매를 들기는 해도 들어는 화를 내기는 해도 들어는 못 본 척 하기는 해도 호적에서 파내지는 않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의 허물짐이 있고 우리의 약함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하는 수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더 쉬운 말로 바꿀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의 구체적인 목록을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 언급된 이 목록을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기 어려운 듯한 이야기를 여기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너희는 힘써 이 일을 실행하라고 말해요. 왜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배짱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이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은 굉장히 뻔뻔한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뻔뻔해요. 애비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으면서 요구는 디리따 많아요. 아빠 해줘. 내가 왜 해줘야 돼 이 새끼야? 아빠잖아. 아버지가 내 낳았잖아. 믿음이란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뻔뻔합니다. 저렇게 부족하면서도, 저렇게 허물졌으면서도 이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뻔뻔스러움으로 보여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는 일을 더욱 힘써서 실족하지 않는,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해서도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때 세례를 받을 때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세상의 일이 치이고 세상의 일이 흔들리다 보니까 야, 내가 정말 구원받았겠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주변에서 또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니까지 이렇게 구원받으면 세상 천지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었겠다. 꿈 깨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